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성경의 기록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진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총 11번의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곧 바로 이렇게 무덤 앞에 갔을 때 거기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들어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또 공포와 두려움에 있던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서도 열흘 뒤에 함께 모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그 이야기, 즉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또 못자국의 창자국을 확인했던 그 모임이 있은 후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서지 아니하고 조금은 또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3일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직접 확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뒤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됐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주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익숙한 고향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평범하게 살았던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베드로가 그곳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서 그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일을 회상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변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또 고기를 구워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만남이 세 번째 제자들과 함께 만난 날이라고 강조하며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먹으면서 성가대에 칸타타를 들으면서 서로 카드를 나누면서 부활절은 당연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사람들이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인들 보면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합니다. 그죠? 죽을 때 영혼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각 개인에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죠?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을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죽으셨던 몸 그대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실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영적인 부활의 위로를 받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기대하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별했던 사람이 실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돌아보지도 못했던,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과 모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대안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자기의 고향집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당시 제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맹신해 왔던 세상적인 지식과 삶의 노하우가 단번에 깨어져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인 바로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몸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 만나가도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7,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래서 곧바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그곳에서 만났던 천사에게 들은 말 역시 또 그에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다 하는지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천사가 한 말,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했던 말과 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전해지는 그 말을 들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혼돈 가운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이 깃든 갈릴리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마우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또 한 장면은 새벽까지 고기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새벽까지 고기를 잡다가 지치고 힘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냥 부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배도 고픈데.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다시 부릅니다. 더 나가서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숯불 생선 구이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얼마나 센스가 있고 정겹고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안개 낀 새벽 해변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항상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런 예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이나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 혼돈과 충격에 쌓인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양을 치고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경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위해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일상이 있던 갈릴리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의 일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의 일터에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교회에서만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란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며 참된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여러분들은 혼돈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이는 빈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일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영성학자가 쓴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침묵과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육체의 노동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구별함으로 또 말씀과 찬양으로 인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식사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식사라는 행위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식사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희생이 되어서 다른 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쌀과 또 밀가루, 당근, 오이, 생선, 이런 특히 송아지, 그죠? 돼지 이런 동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체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복잡한 이 희생의 세계로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한 생명의 희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존재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식사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음식을 요리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다 먹은 후 설거지를 하기까지 모든 수고가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사는 사실상 희생과 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주시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비의 행위라고 식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가 우리가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 끼, 하루에 3번 정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연 법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식사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은 그대로 성찬으로 이어지죠, 그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들과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또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리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서의 식사로 돌아오게 되죠. 또 그 예수님께서 식사를 돌아오는 그 성찬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미리 식사를 준비하신 그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식사가 성찬의 넓은 의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라는 예수님의 삶을 깨닫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인식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사명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무슨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기 전에 미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된 일터에서 새벽까지 일하던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식사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부활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이제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어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만 그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자신을 증거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영성은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앉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기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숯불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감동들이 우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어진다면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부활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모든 식사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